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백성아, 일어나서 나의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 함께 크게 박수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백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늘로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백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하늘로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늘로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백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늘로 기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늘로 기뻐하노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난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도 아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아멘. 믿습니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에게 내가 힘을 주리라. 나의 백성에게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크게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조용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가 오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피곤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몸이 안식을 얻고 쉬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운 우리 믿음의 귀한 하늘님께 모든 성도님들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수요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신방이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마을 또 사랑방까지 고생하고 애쓰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주일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실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 중심보다는 외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 지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집이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할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라오시고 때로는 또 3일 동안 있을 때도 있었는데 오고 가고 할 때 이게 기름값이 차박이 너무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어느 날 차를 샀습니다. 어떤 차를 샀냐면은 그 국민차, 경차의 아토스라는 차를 샀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차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서울 논현동에 있는 그 아미가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강사로 초빙이 됐는데 이 아토스를 타고 그 아미가 호텔을 딱 간 겁니다. 갔는데 주차위원이 나오진 않고 멀찌감치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누르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니 한참 있다 나오더니만 죄송하다고 차를 저쪽 외곽에다가 좀 주차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미국에 있다가 오신 분 교수님이시거든요. 야, 그러면서 야, 이게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러면서 차를 바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차를 안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마티즈와 에쿠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호대기 할 때 마티즈는 바로 멈춰 가야 되는 난간은 바로 크락션을 누르는데 에쿠스는 빵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교회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 부임을 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딱 오시더니만 저희 얼굴을 딱 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전사님 이쁘장하게 생기셨는데 고생을 많이 안 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비공자라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외모가 좀 근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 이제
저도 가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신문도 팔아봤습니다. 구두도 닦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안 믿으세요. 그쵸? 지금도 거의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 놀래요. 예, 저는 막 건강보조식품까지도 팔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그맣게 일한 것이 몇 개나 되지 하고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 2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좀 많이 고생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평가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외모 지상주의. 좀 어떻게든지 좀 예뻐야 되고 어떻게든지 좀 잘생겨야 되고 어떻게든 좀 키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막 키 크기 어렸을 때부터 뭐 주사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뼈를 이어서 키가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두 뒷굽에다가 키 높이 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가 커 보이게 하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 현재 많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죠. 근데 그게 어른들한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더 많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보시면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3, 4년만 전에도 노스페이스 하면 이거 확 불어닥쳤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학교에서 학교를 가지 못해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사달라고 막 떼쓰고 졸라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요즘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은 사람들 대부분 그 밀레라는 저도 밀레라는 옷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선물 주셔서 감사한데 나는데 그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그 밀레라는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제가 알거든요. 그거를 누가 선물해 주셨길래 제가 이게 과연 얼마짜리인가 해서 봤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안 입으면은 사회에서 좀 왕따 당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도 좀 이렇게 좀 메이커 있는 옷을 좀 입고 싶었나 봐요. 근데 혼자 막 컴퓨터 앉아갖고 막 인터넷 뒤지는 거예요. 쇼핑을. 그러더니만 옷을 딱 하나 걸렸는데 네파가요. 네파를 딱 보더니만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데? 그랬더니만 1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10만 원 이상은 안 돼.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제가 하나 사줬잖아요. 얘가 좋다고 막 그거만 입고 다니고 막 나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는 세대에 뒤처지고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차, 또 소형차 이 차이, 옷 이런 것 때문에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딱 오시는 분들 보면은 누추하고 왜소한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저 이웃집에 있는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네. 딱 보자마자 외모를 딱 보고 옷을 딱 보고 아유 관심도 안 가지 있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다. 결코 하나님은 그들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꾸미는 것만큼 우리 마음 중심의 신령,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고 가꿔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왕이 세울 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에 이세의 아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난 장남 엘리압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걔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용모와 단장을 보지 말라. 나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귀하고 성결하고 청결하십니까? 겉으로만 외식적인 우리의 모습,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했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이 어떻습니까? 제일 막내, 힘이 없고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찾아온다. 차별하면 안 되죠. 제가 저희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지금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제가 봐도 좀 너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지금 5년째 되잖아요.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20년 된 것 같죠 제가. 근데 있는데 오셔갖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시내 다니면서 그분들을 보거든요. 다 봐요. 이 교회도 들리고 저 교회도 들리고 그분들 마치 수금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수금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은 제가 좀 약간 좀 야속하게 좀 이렇게 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외모로 취하는 거 외모로 보는 게 아니구나. 누구를 대하든 예수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오시면 그냥 안 보내요. 좀 이렇게 좀 드려요. 그래서 꼭 주일날 오시면 오시라고 가까운 데 다니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꼭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다니다가 다시 또 옵니다. 수고마시라. 그럼 제가 또 드려요. 오시라. 또 교회 예배 들으시라. 그러면 사랑나는 축제라도 그때 오세요. 그때 오세요. 그리고 또 안 오세요. 네. 우리 마음이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드린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외모, 부자, 돈, 명예, 부 이거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을 생각할 때 가난한 자보다 부한 자가 믿음을 갖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돈이 재산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열심이 없었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다 있으니까 부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우치시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열심히 결여될 때가 있어요. 좀 여유 있을 때, 이제 좀 넉넉하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제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갔다 왔잖아요. 동남아시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근데 게으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많거든요. 나가면은 다 과일이에요. 코코넛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뭐 아주 그냥 조금만 수고하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추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날씨도 따뜻합니다. 덥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구한 것이 많고, 그래서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난하고 게으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눈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가난한데 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심령이 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결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여 하나님을 항상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결코 사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봤습니다. 겉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외모를 꾸미고 나의 그 모습을 치장하고 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본 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이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강팍하진 않습니까? 혹시 목이 고도있진 않습니까? 혹여나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외식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부르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에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급한 영혼 가운데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여러분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적소서.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만 적.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적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서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오늘 그 마음, 그 빈 마음 속에 주의 은혜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의 위로하심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 빈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삶이